우리가 이 누가복음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는 그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예화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비유를 다른 말씀 속에서도 많이 예화로 사용할 정도로 유명한 예화고, 이것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그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당연히 적어도 우리가 성도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물론 읽으셔야 되고요. 일단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나에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그 안에서 해소가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앞에 과부의 비유와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놓은 비유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이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한테 복 줄 거 정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물건값 받으러 온 말 그대로 장사치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위치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징적으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낮은 자의 기도. 그게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혹은 마음의 상태, 심령적으로나 낮고 자기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왕이면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회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안 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회는 아주 낮은 자부터 아주 뛰어난 자까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시간 내서 언젠가는 내가 시간 날 때 내가 하고자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못합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가짐 갖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심껏 길지도 않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하다못해 식기도까지 다 쳐서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는지, 일주일에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없어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위해서 하는 열심, 드리는 시간들과 정말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낮은 자부터 모든 이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가 쟁취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적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자,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정말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기도하지 않죠. 어려움을 기도합니다. 보면 어려움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동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기회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이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 가장 큰 것을 뺏어가봤자 육신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이게 쉬운 각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각오입니다. 아주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이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거, 육신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원동력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손해일까요? 남는 장사일까요? 아주 남는 거죠. 이 육신의 유한한 생명에 대한 고통, 나에게서 가져갈 수 있는 그 고통이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게 육신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유한한 거. 잠시 잠깐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섬을 통해서 얻는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하찮은 것, 값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생을 구하는, 영생을 얻어 누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만큼 장사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도만큼 뛰어난 협상가는 없어요. 성도만큼 훌륭한, 말 그대로 협상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그 협상을 하는 가장 큰 대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언가 협상을 할 때 가장 손해보는 존재는 누굴까요? 아마 저희 아이들일 거예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협상할 때 그렇게 손해보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가족, 내 아내나 내 자녀들과 협상할 때는
당연히 손해를 볼 겁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손해를 볼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손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느새 머리가 새고 어느새 나이가 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 손해 보셔서 억울하세요? 그렇지가 않은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손해봄이 분명히 여러분 손해보셨거든요. 근데 그 손해봄을 내가 손해봤다, 내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항상 손해보는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뭔가요? 없어요. 감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가장 작은 요소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빛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모하실 수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십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 예,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뭐 기도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순종했다? 그게 무슨 영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게 기쁘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는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으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린다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정작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칭찬으로, 우리가 받을 칭찬으로 우리한테 오히려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손해볼 각오가 이미 다 되어 있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 사실상 우리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잘하였다, 내가 기쁘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비유로 보여주셨습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지금 일부러 극명하게 다 구분을 짓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근데 재판장이에요. 자, 이거는 의도된 표현입니다. 의도된 표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가장 큰 율법이 뭐예요? 가장 큰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지금 이 재판장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꼭 집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표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가장 완악한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저버린 자, 그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장 악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판장이 나타나는 행동은 마땅히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않을 테니까 공의로울 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태도에 공의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굳이 과부일 뿐만 아니라 과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자기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요? 가장 완악한 자니까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이 과부는 뭡니까? 가장 나약한 자예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 과부는 그 도시 안에서 가장 불쌍한 자를 얘기하죠. 근데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자주 간다는 겁니다. 자주 간다는 것의 전제는 끊임없이 간다는 게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자주 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새벽 기도하듯이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왜요? 이 사람은 공의가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가짐도 없어요. 그냥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들을 마음도 안 가져요.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무슨 얘기예요? 야,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섭고 하나님도 나는 상관없고 난 사람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지금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를 얘기하는데, 그 패역한 자인 자신이 뭐 때문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최악의 사람을 지금 말한 겁니다. 가장 최악의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번거로워서라도 지금 이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딱 끝나서 교훈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안 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 본문을 엉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과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라고 이거를 해석하면 이것은 이 본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야, 불의한 재판장의 이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에서 앞에 것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자예요. 자,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모두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재판장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자, 이 재판장이 들어주기, 사람을 다 무시하니까
그 중에서도 과부예요. 가장 낮은 사람, 내가 제일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 내가 가장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연약한 과부죠.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부탁을 귀찮아서 들어준 거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사람. 이 불의한 재판장에 있어서 과부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택한 백성은,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뭐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죠. 택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죠. 여러분들 한 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하게 쏟아부은 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제일 무시하는 과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택한 자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과부와 택한 백성, 완전히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귀찮아서도 든다 하지만, 자, 여기서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대조가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근거는 뭐예요? 귀찮음이죠. 이게 얼마나 나약한 근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뭐예요? 사랑의 근거죠. 내가 귀찮은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말하는 게 더 진심으로 들어주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나에게 와서 말하는 걸 더 진심으로 들어주겠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붙드는 그 기도. 자,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서 데칼코마니로 느껴지세요?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칭으로서 가장 완악한 것, 가장 연약한 것과 가장 완전한 것을 대칭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줌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가장 나약한 근거인 불의한 재판장, 과부, 귀찮아서 들어준 가장 나약한 근거입니다. 그것과 완전 반대에 계시는 가장 공의롭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들어주는 이 기도.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들어줄 거 아니냐? 오래 참지 않겠느냐? 오래 참을 거 아니냐?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속히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지금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예? 회의적이잖아요. 맞아요. 이 말이 사람의 편에서만 보면, 사람으로만 보면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만 속해 있다면 믿음 볼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물음의 대답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대답은 뭘까요? 성경적 대답.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내 의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성경적 고백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대답은요. 예. 볼 겁니다. 아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서 있을 겁니까? 안 서 있을 겁니까? 서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믿음으로 안 서 있으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우린 다 믿음으로 서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단 하나도 기대 안 해요. 저는 저 자신한테도 단 하나도 기대 안 해요. 여기에 누구 기대를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기대가 돼요? 우리 기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살아도와도 아브라함한테 기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 맞습니다.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상대, 가장 최악에 놓여져 있는 상대, 그 불의한 재판장, 그 재판장이 제일 무시하는 과부에게 들어주는 그 말의 이유도 그냥 귀찮아서 가장 최악의 것으로도 최악의 것과 전혀 가장 반대에 있는 가장 최고의 이유로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랑의 택한 백성을 사랑으로 기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취소됨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실패됨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마땅히 기도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말 그대로 복 줄 때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분명히 기도하게 해야 되고 분명히 믿음으로 세워야 되고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되는 택한 백성이에요, 내가. 근데 당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도 당최 기도를 안 해요. 복을 주면 줄수록 점점 탕자처럼 밖으로 나돌기만 하고 그 돈 가지고 더 열심히 세상 일하고 더 열심히 돈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돈이 많아지니까 여행만 더 다니고 신앙생활은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점점 더 갈 데가 많아져요. 산 갈 때, 운동하러 갈 때, 뭐 하러 갈 때, 여행 갈 때 아주 갈 데가 많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을 살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절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이끄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 쓸 것 같으세요? 두드려 맞습니다. 기도하기까지, 기도가 입술로 나오기까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주입니까? 제가 지금 저 목사님 저 협박하네. 나 기도 생활 좀 안 한다고 너 하나님한테 후드려 맞지 않으려면 기도 생활하고 협박하는 거야? 이게 협박입니까?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사람 아니라 원래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원래 다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내가 그런 죄악이 있어도 포기 안 하신다고요. 절대 포기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안 맞고 후드려 맞기 전에 안 맞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한테 혼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는 이만큼 줬을 때 이렇게 잘하면 더 주시겠어요? 덜 주시겠어요? 더 주는 거예요.
저는 마땅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욥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욥에게는 아무리 재산을 줘도 그 재산으로 욥이 실족하거나 그 재산으로 욥이 타락하거나 그 재산으로 욥이 악해져요? 아니요. 점점 더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어도 이 사람이 나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욥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원해서 말하는 거지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면 줄수록 타락한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녀한테 돈을 주면 줄수록 내 자녀가 마약하고 술 먹고 여기저기서 성범죄 일으키고 그러면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가 후드려 패지 않겠냐고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돈을 끊고 모든 벌을 줘서라도 걔 정신 차리게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죠.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죠. 그게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도 이게 책망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본질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릴 때 바로 뒤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구분이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기도 같지 않은, 도저히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기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받아 누린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 같지 않은 기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또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어요. 내가 이미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내가 이미 의롭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필요 없어요. 나의 행위로 충분해요. 나의 의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남도 멸시해요. 자, 이거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위치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나한테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의에 대한 지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귀한 존재니까 아버지는 와서 돈만 내줘요. 지불만 해줘요. 하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철저하게 뭐와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훌륭해요. 아유, 당연히 토색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11조도 다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도 사람들이 보기에 번듯하게 잘해요. 기도도 훌륭하게 잘해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도 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불의한 재판관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랑이죠. 아예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은 야, 저 애는 덮어놓고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나쁜 놈. 네. 결국엔 둘 다 뭐예요? 나쁜 놈.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나쁜 놈이 되지 마십시오. 우린 가끔 이런 소리예요. 야,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더 나쁜 놈이야.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하는 게 쉽습니까? 이런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딱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방에 있으면서도 깜깜해져서 내가 감각도 다 마비가 돼서 오물이 오물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움에 처해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한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틀렸다.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의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딱 기도 형태를 보고 자기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게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 세리,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세리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나는 죄인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에서 이 세리의 기도가 왜 정말 중요한 기도냐면, 세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대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같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토로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기대. 그러니까 이 세리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했던 18장 1절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뭐한 성도입니까? 순종한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세리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이 되죠.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이 너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차마 기도할 수 없죠. 근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 세리는 순종하는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게서 답을 찾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요. 예,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으십시오. 그때에 14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은 누가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의로우니까 나한테 복 줘요 라고 말하는 거고, 세리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낙담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히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 의를 구합니다. 바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의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고 기도하는 자인 나는 누구며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다른 말씀 속에서 알려주셨던 천국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한테 새겨주십니다. 바로 뭡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높아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도래했다라고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서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된 기도를 하게 돼요. 참된 기도 생활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맞아요,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기도 잘합니다. 기도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거는 아예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고, 1차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항상 하십시오. 낙담하지 말고 항상 때를 정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죠. 그 다음 단계는 상한 심령으로 하십시오. 겸손함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밀이 그냥 듣고 성경 이야기가 그렇지 라고 알고 지나가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성도임을 깊이 깨닫고 삶에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